약속이란 제목으로 같이 우리 말씀을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잘 들립니까? 네, 잘 들리시고요. 마스크를 쓰고 말을 하니까 이게 이제 울림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안 되니까 뒤에서 볼륨을 좀 올렸는데요. 이게 이제 어떻게 들릴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들리면 좋겠는데 잘 들리십니까? 네. 약속입니다. 오늘 제가 사실은 좀 더 이렇게 본문 그대로 좀 더 해석을 했을 때 제가 말하고 싶었던 제목은 약속이 아니라 약속과 할례,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싶었는데요.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약속과 할례라는 제목으로 떠올리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한 70% 정도는 약속에 대해서, 30%는 그 약속 앞에 이제 우리가 반응하는 할례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약속과 할례가 함께 가야 이게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고 우리의 믿음인데요. 이 두 가지를 잘 떠올리면서 접근합시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약속과 할례.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7장 본문 전체의 핵심 단어는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 그대로 읽으면 언약입니다. 무려 13번이나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17장 전체에 줄기차게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언약이라는 말은 오늘 우리들이 쉽게 쓰는 말로 바꾸면 약속이죠. 약속. 언약이라는 말 잘 안 하잖아요. 약속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처음 만나시던 그날로부터 지금 이 17장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약속을 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지난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처음으로 나타나셔서 들려주셨던 최초의 약속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우리 반복적으로 듣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한 번 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제가 한 번 더 읽을 건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라는 그 약속에는 제가 강세를 한번 넣어볼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멘이십니까? 아브라함은 이것을 아멘으로 받았겠지.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러면서 막 여러 가지 단어를 혼재해 쓰면서 그 안에 담긴 그런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복을 무한정 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이게 최초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12장의 2절의 이 최초의 약속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오늘 이 본문에 이르기까지 자그마치 25년의 그 귀한 시간, 긴 시간이 지나도록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약속 하나에 계속 포커스를 두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계속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무려 25년이나 이 하나의 약속, 두 개도 아니고 세 개도 아닙니다. 하나의 반복되는 단 하나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줄기차게 반복적으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들려주는 겁니다. 언제까지? 믿을 때까지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단 한 번도 못 믿겠습니다, 안 믿겠습니다, 이렇게 입으로 표현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보여준 삶의 태도와 자세, 그리고 무엇인가를 삶에서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가 내렸던 결정과 선택을 통해 그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오늘 이 지금의 약속을 믿지 않고 있는지, 불신하고 있는지 하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언제였습니까? 12장에 이런 약속의 말씀을 듣고 보란듯이 자기 본토 친척집을 떠나기는 참 잘했는데, 떠나기는 참 잘해서 요익당하고 신앙생활의 포문을 열었는데 이 신앙생활이 초신자라서 엎어지고 자빠지고 난리가 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가나안 땅의 센터를 슥 지나치고, 그리고 다른 지방으로 넘어가는 그 경계, 가나안의 경계였던 세겜으로 딱 넘어가죠. 은근슬쩍 그 세겜에서 또 상황이 나빠지니까 남방 네겝으로 내려가고, 거기에서 기근이 오고 점점점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제 아주 그냥 세속적인 도시였던 애굽까지 내려가고, 애굽에 내려갔다가 거기에서 마누라를 뭐 등쳐먹고 팔아먹고 이런 이상한 짓 하면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간신히 거기서 나와가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쭉 지내다가 우리가 얼마 전에 봤던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겠다, 후손을 주겠다 아무리 말씀해도 아이고 뭐 말씀은 그렇지만 나는 뭐 그냥 내가 그냥 포기했습니다. 나는 그냥 아가 없으니까 내 종 에베네셀을 통해서, 엘리에셀을 통해서 그냥 후사를 잇겠습니다 하고, 엘리에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내 방법대로 엘리에셀을 통해서 그렇게 믿음이 없는 것을 보이죠. 16장에 가서는 이제는 부인이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의 말씀을 은혜롭게 주셨어도 이것이
우리의 방법도 필요하다. 그러면서 또 인본주의적으로 접근해서 하갈의 카드를 들먹거리고, 또 그래서 아브라함은 살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못 전하고는 함께 또 같이 또 도매급으로 같이 또 불순종에 이르고, 이러면서 엎어지고 자빠지고,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할 때마다 그 선택의 결과를 보면, 그 결정의 결과를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씀대로, 신앙대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막 하늘 같은 은혜를 받고 천하 없는 은혜를 받았는데도 결국은 여기를 나가면 결정은 내가 하고, 내 경험, 내 노하우. 오늘 우리 병준이가 간증을 했는데, 우리 병준이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약간 이렇게 맛이 갔던데요. 할렐루야. 근데 예수 믿고 다시 맛이 돌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자기는, 예? 자기 힘대로, 자기 막 계산대로 이렇게 살았다 안 합니까? 그런데 은혜 받고 이제 가치관이 달라지니까 내 성향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그 인도를 따라 가는 그런 친구들로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잘 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완성된 건 아니겠지만, 이제 20대 후반인데 얼마나 완성이 되면 완성이 되겠습니까? 부족하지만 그래도 다듬어지고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참 저런 친구의 내일의 미래가 참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정과 선택을 통해 자기가 예수를, 하나님을,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냥 드러나는 겁니다. 입으로 누구든지, 우리 중에도 누구든지 입으로 안 믿겠습니다, 안 합니다. 우리 중에도 누구든지 입으로 자기가 삶으로, 입으로 막 표현으로 목사님 앞에서 그렇게 막 이렇게 안 합니다. 세리들 앞에서 막 그렇게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신방 오니까. 은근슬쩍 그냥 내 혼자 있을 때 내 맘대로 살아보네. 그러나 그렇게 할 때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반응인데요, 하나님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 없어 이상한 결정과 선택으로 일관하다가 결국 실패를 맛본 그 아브라함에게 끊임없이 나타나셔서 처음에 그 약속 한 구절을 끊임없이 다시 새롭게 갱신 거듭 반복적으로 한 가지 약속을 계속 들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건너가지 않도록 다시금 그 약속의 말씀으로 회복시키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간간히 들려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 본문 17장에 와서는 아예 폭포수처럼 풍성하게 들려주시면서 거의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들이붓고 계십니다. 13번이나 반복된 것이 바로 그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1절로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다 같이 아멘. 여러분 15장과 16장 앞에 있던 본문 기억하시죠? 15장은 엘리에셀 사건, 16장은 하갈 사건. 그래서 막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그거 이스마엘이 뭐냐면 불순종의 열매입니다. 불순종의 결국이 이스마엘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사건 이후에 1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16장 마지막 절과 우리가 오늘 읽은 17장 1절 사이에는 무려 13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브라함도 자손을 주시겠다던 하나님의 약속을 오해하고 불신해서 에베네셀을 들먹거리다가 실패했었고, 그의 아내 사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 하갈 카드를 들먹거리다가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불신과 실수 이후로 13년간이나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이 침묵 기간 동안 아브라함 부부는 분명 지난 잘못을 회개하고 자신들의 미숙함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엘리에셀, 하갈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친히 이루신다는 사실을 배우는 13년의 침묵기였습니다. 믿습니까? 아브라함은 실수를 통해서 그걸 계속 배우는 겁니다. 우리는 양육과 훈련으로, 우리는 말씀으로 젠틀하게 배우고 있고, 아브라함은 삶으로 자기의 인생을 내어주면서 평생을 자신의 삶 전체를 통해서 사건과 상황을 통해서 배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더 복된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훈련받고 말씀으로 다루어지고 말씀으로 성장의 궤도에 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된통 당해봐라 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사건에 넣으면 여기 누가 남아나겠습니까? 그러던 중에 오늘 본문을 통해
13년 만에 오랜 침묵을 깨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놀라운 것은 13년 만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첫 음성 역시도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처음 그 약속에 대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약속을 너무 좋아하시죠? 엄청난 고집쟁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딱 전했을 때 얘가 못 믿으면 다른 카드를 들고 오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계속 25년째 같은 카드를 내밉니다. 얘가 받아들일 때까지. 왜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은 시간이 많습니다. 25년요? 아브라함한테나 25년이지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 객이면 하나님 250년 동안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250년이 지나도 아브라함은 못 죽어. 못 죽어. 믿을 때까지. 안 지기. 믿을 때까지. 여러분, 저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배우는데요.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겠다는 이 고집과 의지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좋은 거 내밀면 안 받아들이면 치아 부리잖아요. 관두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받아들일 때까지, 이 가치를 알고 마음을 열 때까지 상처를 받으시면서도 끊임없이 같은 카드를 계속 내미시는 거 보세요. 하나님의 의지가 너를 복주고 말겠다. 하나님의 결정과 의지가 나는 너를 잘되게 하고야 말겠다. 이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고집 때문에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겁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한 번 딱 믿고 바로 예수 믿고 딱 바로 변화된 것 같습니까? 한 번의 은혜로 우리 은근슬쩍 삶에 있어서 예수를 믿지 못할 수만 가지 이유를 뒤로하고 여러 많은 기회들을 우리가 다 못 알아먹고 하나님의 요청과 하나님의 인도를 못 알아먹고 그리고 그냥 우리가 멋대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내미는 그 은혜의 카드 때문에 어느 한순간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서 온 겁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하나님 당신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3년 만에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또다시 하갈, 엘리에셀 이러면서 또 막 불신을 보였는데도 그 불신앙 앞에 하나님은 또 12장에 있었던 첫 번째 카드를 그대로 딱 들고 오셔서 또 내밉니다. 본문 3절과 4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멘이십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십니까? 여러 민족이란 말이 뭡니까? 자손에 대한 약속을 또 하십니다. 끊임없이 자손을 주겠다. 끊임없이 후손을 주겠다. 하나님은 25년째 동일한 한 가지 약속의 말씀으로 일관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에 대한 부분을 빼면 아브라함과는 더 이상 만날 필요가 없는 분인 것처럼 오직 이 약속 하나에만 완전히 몰입되어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나 교제하더라도 그 약속을 통해서 만나기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나서 얼굴 마주보고 쌩끗 추억 만들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고 이런 거 관심 없어요. 주님은. 아멘입니까? 신앙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은혜를 끼치고 은혜를 받고 영적인 유익을 같이 우리가 도모하면서 만나길 원하십니다. 목적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아멘이십니까? 이 목적, 만남의 목적이 성취될 때까지. 할렐루야. 다시 한번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내가 너를 만나더라도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언약을 둬서 언약을 통해서 만나겠다. 약속을 통해서 만나겠다. 나는 약속을 주고 너는 약속을 믿고. 아멘입니까? 또 4절 말씀을 보시면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할렐루야. 내 언약이 너한테 있다. 내가 네게 한 그 약속의 말씀이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은 마치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것을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인생을 주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약속이 이게 신앙의 모든 것이어야 됩니다. 약속이 끌어가는 신앙, 하나님의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나를 끌어가는 나의 삶. 내 계획이 아니라 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야 합니다.
그 약속이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성취되도록 내 고집을 내려놓고 비켜서고 양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득세하시도록. 제가 오늘 본문에다가 이게 문구에는 이거 하고 난 뒤에 아멘이십니까 적어놨는데 먼저 아멘 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더불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한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창세기 17장에서 무려 13번이나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 언약, 즉 약속은 왜 종전의 패턴과 달리 17장 한 장에 이렇게나 많이 빈번하게 쓰여지고 있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바로 답을 말하자면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곧 오래전부터 거듭되던 이 약속이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드디어 실제적으로 응답될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사인입니다. 아멘, 아멘. 그게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우리 벨트 이렇게 우리 안전벨트 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띠 합니다. 이게 그래도 이제 이게 자동차 프로그램의 말을 안 들으면 나중에 이 차인벨이 띠 합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네가 알아서 해라는 것입니다. 왜 약속 합니까?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때가,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응답의 기약이 가까웠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기 위해서 13번씩이나 약속을 들려주시는 것이며, 그것도 이제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매우 구체적으로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약속은 매우 구체적인데요, 그 내용은 3가지의 내용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제 살펴볼 이 3가지의 약속의 말씀은 아브라함한테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를 향한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 개인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아브라함 개인에게. 아브라함 개인의 삶이 이제는 나이가 들어 얼마 안 남았을지 모르겠지만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너의 삶이 진짜로 의미로운 인생이 되고 가치로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인생을 도우시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 개인에게 주시는 약속의 내용입니다.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다시 아멘 하십시다. 최근에도 저희 교회 우리 우리 집사님이 이름을 또 우리 바꾸고 했는데 우리 정선 집사님이 이름이 바뀌어서 이여운 집사님으로 바뀌었습니다. 남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고 은혜를 끼치고 그러고도 여운이 남는 게 있는, 다른 사람들의 뇌리에 남고 기억에 남는 여운을 주는 사람, 복음으로 신선한 여운을 끼치는 사람. 아멘입니까? 12광줄이 하나님의 은혜는 남는 은혜이기 때문에 아멘이시죠? 한평생 내 삶을 다 살고도 내가 세상을 떠나도 사람들의 뇌리에 여운을 주는, 그 기억에 남는 사람, 그런 사람 되라고 이 여운이라 이름을 새롭게 얻게 되었고 그 이름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법적인 조치만 남았는데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제가 들으니까 이름을 바꾸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름이 아니라 사실은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오늘 기도했던 우리 유상원 집사가 옛날 또 제가 청년부 있을 때 제 제자였는데 청년부에, 그리고 같이 있던 공동체 청년 중에서 이름이 조미듬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조미듬 지금 목사가 됐습니다. 우리 몇 년 전에 이단에 대한 세미나 하러 오셨죠? 조미듬 목사님. 조미듬 목사님 참 좋죠, 이름이. 목사님 이름이 조미듬 목사님이잖아요. 믿음을 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미듬. 이 친구란 말하면 좀 그렇네. 이분이 청년부일 때 자기가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고 좀 힘들고 이런 게 있었나 봐. 그래서 어느 날 나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말하더라고. 목사님, 저 이름 바꿀 거라고. 왜? 그랬더니 아니, 엄마는 교회도 안 다닐 거면서 괜히 아를 낳고 내 이름을 조미듬이라 지놓고 자기는 교회도 안 나오면서 내가 이 이름 때문에 부담돼 죽겠다는 거예요. 그 자기는 믿음대로 못 사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이름 바꾸러 간대. 이름을 그때 뭐로 바꿨냐 하냐면 환희로 바꾼대, 환희. 조환희. 환희도 괜찮지. 근데 내가 이렇게 불렀어. 믿음아. 근데 이름을 뭐라고 부르든지 뭐가 중요하노?
너를 너되게 하는 것은 삶이다. 그러니까 이름 바꾸지 말고 삶을 바꾸라! 그랬더니 막 울면서 회개하더니 이름을 안 바꾸기로 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은혜를 받고 지금 이제 목사가 됐으니까, 예? 물론 뭐 조한이 목사도 괜찮은데 조미듬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배후에 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그러나 오늘 또 우리 뭐 여러 가지 기도하면서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나름대로 또 이름을 또 이렇게 바꾸는 것, 또 뭐 좀 이렇게 뭘 좀 이사를 가거나 또 환경을 바꾸는 것, 그 속에 내 마음이 담겨 있다면 참 귀한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 아브람, 오늘 하나님이 이름 바꿔주십니다. 아브람 하지 말고 아브라함 해라. 아브람이라는 이름의 뜻은 한 가정의 아버지, 한 가정의 가장이라는 뜻인데 반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은 수많은 무리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름 속에 이미 이 사람의 인생 스케일이 또 확장되었죠.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이름을 왜 바꾸셨습니까? 내가 너를 이렇게 살게 주마. 이름에 걸맞는 사람이 되게 해주마. 겨우 한 가정의 아빠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더 크게 영향력을 미치고 살게 해주마. 아브라함은 이제껏 단 한 명의 자식이라도 얻어 그 자식의 아비가 되는, 한 가정의 아비가 되는 그림을 무려 100년 동안 소원했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의 꿈을 보다 더 크게 무한정으로 확대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고작 너희 가정에, 고작 너 그냥 가정 돌보고 너희 가정이 하나 일으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열방을 품어라. 열국을 품어라. 사실 자식이 없어서 한 가정의 아비도 되지 못했기 때문에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는 삶조차도 그는 사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아브람도 못 됐습니다. 자식이 없으니까 한 가정의 아빠도 못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이 말씀이 실패한 아브라함에게 임하시자 그는 아브라함이 되어 자신은 절대로 할 수 없고 또 될 수도 없는, 엄두를 못 내는 그 엄청난 축복의 주인공으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 예수 안에 우리가 가진 복입니다. 우리 이름 뒤에 붙은 거 신앙의 사람이라고 하는 흔적이 뭡니까? 성도, 이영훈 집사, 김대현 목사. 아니, 제 이름인데 뭐 제가 아멘이죠. 최유정 간사. 오늘 병준이 약간 이렇게 했는데 다시 돌아와가지고 자기 간증에 의하면 지금은 우리 목회자 후보생 신학도 김병준. 우리 이름의 뒤에 뭐가 붙을 뻔했노? 예? 대도 조세형입니까? 뭡니까? 또 뭐 탈주범 신창원 이런 거 붙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사기꾼 조미듬인데 사기꾼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름. 우리 뒤에 이렇게 아름다운 이름이 붙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신 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란 뜻의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축복 속에는 사실 두 가지의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축복이고 하나는 육적인 축복인데요, 그렇게 주겠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육적인 축복이 뭐냐 하면 아브라함한테 장차 이스라엘 12지파를 구성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이 육적인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식들 12아들이 각 지파의 두령이 되어지면서 그 한 가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태동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출발이 뭐냐면 아브라함입니다. 할렐루야. 자식 하나가 아쉬웠던 사람한테 이렇게 육적으로도 살아생전 큰 복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하나님은 풍성하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충만하신 주님이십니다. 더불어 육적인 것만 아니라 영적인 축복도 이 아브라함 이름 속에 담아주시는데요, 장차 이스라엘 12지파 그 민족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방 민족들도 신앙 안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주겠다는 바로 영적인 축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아브라함의 축복 5가지, 개인의 축복, 가정의 축복, 가문의 축복, 민족의 축복,
열방의 축복. 한 사람의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 살아 존재하면서 예수 안에서 받아 누리는 복이 스케일이 이 5가지라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저는 예수 믿고 제가 잘 됐습니다. 개인의 축복. 믿거나 말거나 나는 압니다. 내가 얼마나 잘 됐는지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이 아이고 옛날하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뭐 우리보다 더 잘 사는 사람, 행복한 사람 가정하고 비교하면은 뭐 우리 집 그렇게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우리의 경쟁 상대는 과거의 우리 가정입니다. 우리 과거의 가정을 비하면 지금 우리 예수 안에 우리 가정은 진짜 복 받은 겁니다. 누가 할까요? 제가 합니다. 예수 안에서. 또 우리 복음 안에서 가문의 복음이 전해지면서 제사가 사라지고 예배가 할렐루야. 그 예배를 제가 인도하고 제가 말씀을 전하게. 옛날에는 완전 막 병풍 펴놓고 막 절을 얼마나 했는지 아십니까? 다 사라지고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가문의 복음이 들어가서. 또 저라는 사람이 예수 믿어서 한 번 피를 섞은 적이 없지만 제가 이 이웃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살아나니까 그게 제 복입니다. 그게 뭡니까? 민족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민족이 어디서부터 민족입니까? 나 외에 모든 사람이 다 민족입니다. 할렐루야. 그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민족을 복음하고 있는 겁니다. 내 동네 사람에게, 한 사람 이웃들에게, 친지에게, 뭐 동창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민족 복음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제가 피 한 방울 섞지 않고 그렇지만 타문화 꺼내 가서 필리핀, 인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가 가야만 저를 통해서 예수를 믿기로 작정되어진 사람들이 제가 아울리지 갔을 때 저를 만나 예수 믿기로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래봬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열방에 있는 사람이 저같이 이 대한민국 대구 땅 저 동구의 촌구석에 있는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일에 제가 쓰임받았으니까 이것이 바로 내가 누리는 열방의 축복입니다. 한 사람이 살아 생전 예수 안에서 이 모든 복을 다 누릴 수 있다는데 여러분들이 그 복의 주역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영적인 축복, 육적인 축복, 이 2가지 축복을 쉽게 설명해 주는 말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아브라함의 축복 5가지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시겠다는 의지를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 안에다가 담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이루겠다는 약속을 하기 위해서, 의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당신 친히 이름을 바꿔주신 겁니다. 비전을 천명하신 겁니다. 내가 이 이름대로 내가 너를 이렇게 세우겠다. 아멘, 아멘.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내가 반드시 네게 지어준 이름에 걸맞는 사람이 되도록 역사하겠다. 내가 이 일을 반드시 너의 살아 생전 이루겠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직접 지어주신 하나님의 의지이자 그 이름이 담고 있는 이름의 비밀입니다. 이름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목사감일까요? 목사감이 100%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수받고 목사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목사가 아니에요, 주님 보실 때는. 그런데 김대현 목사라고 이름하시면서 목사를 내 평생에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제자가 맞습니까? 안드레가 제자가 맞습니까? 아니지만 예수님 처음부터 그들을 제자라고 하셨습니다. 제자입니까? 아니지만 제자라고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왜요? 내가 너를 제자로 만들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와 비전이 담긴 것입니다. 우리 집에 아이들 다 장군이고 공주지요? 진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만 장군으로, 공주로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꾸미고 만들고 양육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부르는 이름, 오늘 내가 불려지는 이름, 자격이 있어서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입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암흑의 셀리더, 우리가 정말로 셀리더다운 그런 모습을 갖고, 소양을 갖고 있습니까? 부족합니다. 그러나 셀리더라고 이름을 하시면서 진짜 셀리더다운 셀리더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집사, 여러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초대교회 여러분 평신도 집사 7인방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십니까? 성령과 지혜와 은혜가 충만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냥 교회 좀 다니면 그냥 주는 집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비하면 우리 평신도 집사님 부족한 거 있어요. 그러나 부족해도 주님이 평신도 집사라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진짜 집사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내가 얻은 이름,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고 비전입니다. 이름대로 되게 해주겠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되게 하는 그 열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열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약속을 성취하는 비밀의 열쇠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구약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조금은 약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당시 신약시대나 오늘 우리의 모습으로 설명해 보면 금세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을 대사도 베드로가 되게 한 그 열쇠가 뭡니까? 뭐가 이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바꾸었습니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부인할 수 있습니까? 사울, 예수를 핍박하던 사울을 사도 바울, 위대한 이방 선교의 창시자 사도 바울이 되게 했던 열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질이 얼마나 급하는지 자기 뜻과 다르면 다 막 불태워 죽게 된다고 주장했던, 이름이 자기 별명이 보아너게, 번개의 자식, 오래의 자식, 천둥의 자식이라고 불려받았던 그 요한을 사랑이 많은 사랑의 사도 요한으로 만든 그 열쇠가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성도가 되게 하셨고, 우리를 제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성숙한 일꾼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변화의 열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름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삶의 내용과 우리의 어떤 그런 내용들이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갈 앞으로의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를 더 놀라운 이름으로, 더 가치로운 이름으로 승승장구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우리의 이름은 만들어져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도를 넘어 제자로, 제자를 넘어 군사로, 군사를 넘어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누구로? 재생산사역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끊임없이 될 때까지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의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정말로 기대가 됩니다. 또 기대해야 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인사하십시다. 당신의 미래 정말로 기대가 됩니다. 당신의 앞날이 정말로 기대가 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좀 역겨운 분들도 좀 참으시고 다시 한번 인사. 이름대로 됩니다. 인사합시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 개인에게 이 약속의 말씀은 제일 먼저 적용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끼치고 이걸 일단 뒤로 하고 제일 먼저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 개인이 이 약속이 이루어짐으로 큰 복을 받습니다. 아멘 합시다. 그렇잖아요. 예수 믿고 먼저는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가 은혜를 입고 내가 살아나야 돼. 먼저는. 아멘 아멘. 그리고 난 뒤에 살아난 그 사람이 남편이라면 예수 믿는 아내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고, 은혜를 먼저 받은 사람이 만약 아내라면 아직 은혜를 모르는 남편을 위해서 반드시 이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과 한 가문에 하나님이 한 사람 예수를 딱 믿게 하시는 것으로 이 가문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의 포부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우리 집에 아무도 안 믿습니다. 목사님, 나 그래서 불행합니다. 예수 다 믿는 집이 부럽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해야 할 일이 있는 여러분들이 복된 겁니다. 위에 조상들이 다 해준, 앞서 세대들이 다 해준, 정조 할아버지가 예수 믿고 할아버지가 예수 믿고 다 복음의 터전을 다 만들어준 데서 내가 뚝 떨어진 복음을 가지고 예수 믿는 거, 후손인 내가 예수 믿는 거,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데서 내가 복음 하나 들고 이 맨바닥에서 일어나서 이 불모의 이 땅, 이 흠지, 이 오지에서 복음으로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순종해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을 통해 이 위대한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 거기에 쓰임받는 것은 얼마나 굉장한 일입니까?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더불어 조상 때로부터 내려온 신앙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너무 자연스럽게 받았기 때문에 이 은혜에 대한 감격이 떨어진다면 정말 우리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복을 받아서 대대로 예수 믿는 집으로 복 받았다고만 말하지 말고 예수를 4대째, 3대째
이렇게 가문의 가문을 이어 이렇게 예수를 줄기차게 믿으면서 너희 가정 외에 너희 사대가 믿는 동안 너희 주변의 이웃들이 과연 그 너희 가문 사대를 믿는 가문 조상을 통해서 얼마큼 많이 예수를 믿게 되었노? 너희 가정은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복음화에서 기여를 했노?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숙제를 풀어야 됩니다. 윗대가 못했습니까? 내대부터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 모두가 우리 당대부터 아브라함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다음 세대인 후손들에게도 주시는 약속입니다. 첫 번째는, 이 약속은 아브라함 자체에게 주시는 축복이었고, 두 번째는 이 약속이 이루어질 때 누구한테 이 축복이 가느냐 하면은 바로 아브라함 다음 세대인 그의 후손들에게 이 약속은 흘러갑니다. 6절과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 다시 아멘 합시다. 와, 우리 막 그냥 자손들 안에서 막, 예? 양심과 소신과 공의와 정의로 법을 집행하는 그런 어떤 법적 인물들이 나오고 판사가 나오고. 아멘 좀 하이소. 여러분, 가문에서 그런 인물들이 나오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계와 정계를 책임지는 인물들이 나오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들이 나온다 안 합니까? 왕들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이제는 보태집니다.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도 세워서. 후손이 없어요. 지금 없는데도 하나님은 있는 것처럼 이제부터는 약속이 17장에서는 너 아니라 너 다음 자손한테도 이 약속은 전달돼야 된다. 아멘 아멘. 아예 약속을, 지금은 없는 후손을 들먹거리면서 후손한테도 동일하게 약속을 흘러가야 된다고 말하는 것으로 봐서 아브라함은 조만간에 반드시 자손을 얻게 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요, 그냥 자식을 줄 거다, 낳을 기다, 이 약속보다 더 강렬합니다. 내 약속은 너한테도 적용되지만 네가 낳을 네 후손들한테도 약속은 이루어져야 된다. 나는 이 약속, 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너한테 자손을 줄 거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아들 하나 낳아라, 가져라, 애따, 이것보다 더 구체적이고 더 심오하고 확실한 응답입니다. 아멘입니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 나는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이란 것은 너와 너희 후손들, 그들의 하나님이 나는 되겠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너를 축복할 것이고 네 자손을 축복할 거다.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축복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살아생전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이 축복이 대물림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아멘입니다. 가문에서 가문으로 이 복이, 내 한 생일을 불태웠던 약속의 말씀과 비전과 꿈이, 나의 삶을 황홀하게 만들었던 이 위대한 주님의 꿈이 나한테서 사그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 천국 가도 우리 견비에게, 저 같으면 우리 단비에게, 우리 이후에게, 아빠가 이 땅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빠가 한평생 감격해서 살았던 그 축복의 바통을 이 아이들이 붙들고 한평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죽어 이 땅에 한계가 있고 떠나는 사람이지만 저는 우리 아이들이 크는 것, 그 아이들의 끝을 못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나의 사후에도 그분은 영원하셔서 내 아이의 출생으로부터 내 아이의 마지막 숨 떨어지는 순간까지 모든 것을 그분이 책임질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영국 변이, 또 인도 변이, 또 델타 변이 플러스 마이너스, 또 루트 제곱 뭐가 올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엄마 아빠 학교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딱 제끼고 골목 뒤로 딱 사라지면은 내 눈앞에 안 보이면 내 애가 아니에요. 골목 뒤에서 뭘 할지, 어떤 위험을 만날지, 어떤 속상한 사람이 그냥 또 흉기 하나 들고 왔다 갔다 한 놈 없나 하고 돌아다니는 그런 흉악범한테 걸려들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또 맡겼는데 어린이집 또 선생님이 또 그냥 또라이라 가지고 또 알을 들었다 내렸다 하고 우리 믿고 다 맡기지만 어떤 일이 날지 몰라요. 오늘 내가 보고 있는 뉴스가 남의 뉴스로 끝날 줄 아십니까? 내일 내 이야기가 다른 사람한테 뉴스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요지경 세상입니다.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고 불안한 세상입니다.
뉴스가 날마다 창궐합니다. 새로운 소식과 새로운 사건, 사고가. 내 아이가 타고 간 버스가 언제 무너지는, 그 어이없는 가운데 무너지는 그 건물더미에 내 아이가 탄 버스가 거기 함몰되지 말라는 법도 없어요. 매몰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건사하는 거 한계가 있습니다. 어디에나 계시고 내 아이의 삶 전체를 통치하시고 내 아이의 삶을 진두지휘하시고 앞, 뒤, 좌우, 위, 아래, 안팎으로 사면으로 에워싸 보호하시는 주님의 능하신 손에 맡기면 하나님 역사하시면 잘 될 줄 믿습니다. 은진이 오늘 졸업을 했는데 이제 은진이 저기 미국으로 이제 학교 가면은 하나님, 엄마 아빠가 미국에 가서 뭐 어떻게 도와줄 수 있노? 햄버거만 배달의 민족으로 보낼 수 있나? 하나님은 미국에도 계신데 아메리칸 갓, 할렐루야. 아프리카 갓,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한국 땅에, 대구 땅에 엄마 아빠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미국에 있는 내 아이 하나님께서 잡으시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믿는 믿음의 배짱이 이게 있지 않습니까? 전도사님 지금 아이들이 다 서울에 있잖아요. 그렇지? 예. 요한이랑 예원이. 엄마 여기 지금 대구에 계시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이 들으시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3차원 세상에서 여기 있으니까 우리는 대구에 있고 서울에 있고 하지만 여러분, 하늘에서 이것을 한눈에 보시는 하나님 눈에는 여기가 대구고 여기가 서울이에요. 한눈에 보시는 겁니다. 한눈에. 아멘입니까? 한눈에 바로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바로 들으시고 바로 일하십니다. 이게 한눈에 바로 보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한국과 미국을 바로 보시고 한국에서의 기도를 들으시고 미국에 바로 역사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의 키는 자손입니다. 그러나 여러 자손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단 하나의 자손을 말씀하신 것이라는 성경이, 오늘의 이 성경을 해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그것이 제대로 해석한 부분입니다. 분명히 복수로 자손을 주겠다, 민족들이 날 거다, 이렇게 약속하셨지만 그것은 다산의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손 속에 들어있는 진짜 비밀한 열쇠는 뭐냐 하면 바로 단 한 분의 자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중요한 말씀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네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아멘. 아브라함으로부터 요셉까지, 목수인 그 마리아 남편 요셉에 이르기까지 오실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가문이었다면, 이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은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준비하며 약속을 이루어가야 될 입장에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그 계보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계보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신앙으로 제대로 세우실 때까지 끊임없이 말씀으로 양육하시면서 인내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문에서, 이 믿음의 가문, 이 신앙의 가문에서 바로 세상 살릴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문은 반드시 신앙으로 구별되어진 독특한 가문이어야 합니다. 중간에 막 엘리에셀, 하갈 들어오면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물을 타면 안 된다고, 물을 타면은.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태어날 자식 역시도 아브라함만 아니라 그의 자식 역시도 신앙의 사람이어야만 했고, 그 이삭 다음의 자식도 마찬가지, 또 그 다음도 마찬가지. 이 아브라함의 가문 전체는 온전한 신앙의 가문이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바로 이 가문의 끝자락에서 태어날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그 가문을 통해 이 땅에 정말로 태어나시면 이제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놓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무리한 표현이 아닌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영적인 계보로는 아브라함이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바로 이런 사실 때문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믿는 모든 사람들의 바로 1호, 아멘입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모두가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브라함의 가문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한다고 하는 거룩한 미션과 사명을 축복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가문 전체가 대를 이어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인도와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장차 약속을 이룰 가문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로 택함받은 사람들, 그 미션과 사명을 품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폭적인 지지와 설명 안 되는 주님의 응원과 격려, 일방적인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세대와 내 다음 세대인 자녀들이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비결입니다. 비밀은 뭡니까? 이것이 내 때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계속 흘러가는, 결국은 예수님 때문에 앞에 있었던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순결을 이 가정은 지켜야만 되지. 아멘이죠. 순수한 혈통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라는 약속, 비전이라는 약속을 반드시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붙들고 있는 약속, 비전과 그 사명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서 떠나지 않게 하려면 우리가 오늘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꿈과 나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내 가정과 가문을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순종하여 받아들이고 이것을 이루는 가정과 가문으로 쓰임받기 원한다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드리면 됩니다. 쓰임받겠다 하면 하나님 복 주십니다. 그 축복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사명을 붙들면 복을 주십니다. 쓰임받겠다 하면 모든 비본질적인 문제와 염려와 걱정,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달려간 아브라함의 가문이 이런 이유로 인해서 축복을 누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꿈과 사명을 품고 달려가는 가정과 가문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비전과 사명을 통해서 신앙의 명문 가정, 명문 가문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더 잘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약속을 통해서 아브라함 개인이,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 약속 때문에 다 잘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 다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사라한테서 나리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가 한 몸이라고 성경은 부부됨에 대하여 정의를 내리고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부부는 하나입니다. 한 몸입니다. 비록 오늘의 이 놀랍고도 비밀한 약속을 듣고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 개인이지만 이 축복을 함께 이루어가야 할 내 몸과 같은 사람이 있으니 그는 바로 그의 부인 사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 들려주어야 할 축복을 남편 아브라함한테 들려주시고 이 말씀을 맡기십니다. 왜요? 사라한테 주시는 축복을 사라한테 직접 말하지 않고 남편에게 말해서 이 약속의 말씀을 남편이 먼저 믿고
내가 믿고 있고 확신하는 말씀을 아브라함이 직접 자기 아내한테 전해야 됩니다. 그 옛날 아담도 그랬습니다. 동상나무의 모든 걸 다 임의로 먹을 수 있지만 그 중앙에 있는 나무 먹지 말라, 선악과 먹지 말라 했습니다. 이거를 하나님이 아담한테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아담은 자기 아내한테 하나님께 들은 말씀,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딱 전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남편이 전해주는 것으로 남편의 권위가 세워지는 겁니다. 최초의 메시지의 발생자, 남편입니다. 남편이니까 무조건 너 말 들어라, 순종해, 이게 아니고 너 성경에 보면 뭘 몰라? 여러분, 정말로 성경을 모르시는 겁니다. 무턱대고 남편이라고 다 가정에 머리고 이게 아니고요. 그 남편이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먼저 듣고 이 약속의 말씀을 자기 아내와 아이들에게 나눠주는 최초의 말씀 발생자, 메시지 발생자. 아멘이십니까? 이것 때문에, 이 사실 때문에, 이 특권 때문에 남편이 존경을 받는 것이라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런데 아담은 실패했잖아요. 하와가 이상한 행동을 했는데 그 이유는 잘못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원래 행실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여자 어디 갔노? 안 했고 누구를 찾습니까? 아담을 찾습니다. 아담. 사실 저희들도 이 원리를 따라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제가 막 부인 집사님들이 사고를 쳐도 남편 좀 데려오이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남편들과 제가 좀 대화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적입니다. 아무튼 오늘 아브라함에게 또 이 축복의 약속을 또 맡기고 계십니다. 전하라는 거죠, 사라한테. 어떤 말을? 90먹은 사라한테 아브라함이 뭘 전해야 됩니까? 할멈, 알을 낳을 끼다. 그러면 또 그냥 뻔치가 날아오겠죠? 노망 들었다고. 결국 자손을 통한 약속의 성취를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의 아내 사라가 배제되고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라 역시도, 부인 역시도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과 같은 급의 축복을 보장받게 됩니다. 15절과 16절 말씀 다 같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사라한테서 날 거다. 사레라는 원래 이름의 뜻은 어미, 한 가정의 어미라는 뜻인데 반해 사라라는 이름의 뜻은 열국의 어미. 아멘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과 동일한 동급의 축복입니다. 아브라함, 사라,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 아멘, 아멘. 남편이 열국의 아비가 되었으면 부인도 열국의 어미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아멘 하십시다. 사명이 같고 그로 인해 받는 축복이 같아야 됩니다. 왜? 부부니까, 한 몸이기 때문에. 부부가 같은 모습으로, 같은 급의 축복으로, 같은 약속 안에서 함께 부름받았다는 증거가 바로 이겁니다.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성취해 간다는 입장에 있어서 한 가지로 평등합니다. 제 아무리 천하의 아브라함이라고 하더라도 부인 사라가 아닌 다른 여인을 통해서는 절대로 약속의 자녀가 태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이미 지난날 하갈 사건을 통해서 뼈저리게 배우지 않습니까? 반드시 아브라함의 아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나의 아내여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또한 반드시 사라한테는 나의 남편이어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여야만 됩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고 그의 아내 사라는 10살 연하니까 89세, 100살, 90살 이런 노인들입니다. 알을 낳는 게 기적이 아니라 이때까지 사는 게 기적입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거대한 구원의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그런 의미에서라도 이 두 부부는 주님의 거대한 프로젝트를 이루기 위해서라도 이 두 부부는 오늘 반드시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화목해야 합니다. 아멘 좀 하이소. 사랑하는 사이여야 합니다. 부부 금술이 좋아야 합니다. 각방서서는 안 됩니다. 사라는 절대로 성령을 잉태하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아닙니다. 사라가 그 옛날 하갈 사건으로 한때 큰 실수를 하는 통에
남편 아브라함을 곤경에 빠뜨린 일이 있긴 했어도 따지고 보면 아브라함은 실수가 더 많은 남편이었습니다. 이런 것 저런 것 따질 것 없이 결국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부족해도 다 아시고 이 두 사람을 약속을 이룰 부부로 불러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된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부부가 함께 가는 것이라. 그래서 사랑해야 됩니다. 약속이 부부를 통해, 가정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부는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법이 성취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이 두 사람 사이에서 당신의 그 고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부부들이 오늘 이 교훈을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으시면 남성들 다 같이 아멘 하시고, 믿으시면 여성들 아멘 하시고, 믿으시면 솔로들 아멘 하시고,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도 마지막이라 했는데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뭐 금요일 아닙니까? 오늘 뭐 어차피 우리 말씀 듣고 기도하러 다 왔잖아요. 다 제꼈잖아요, 시간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의 약속을 들려주신과 동시에 앞서서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이행해야 할 실천사항 한 가지를 요청하십니다. 약속은 세 가지로 부어주시면서 이 약속을 진짜로 믿는다면 너가 해야 될 거 하나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 그거 하나 있어요. 약속이라는 주제 안에서 이제까지의 패턴과는 다른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이겁니다. 17장은 좀 달라요. 이제까지는 하나님께서 홀로 일방적으로 약속을 아브라함한테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패턴이었지만 오늘의 말씀 안에서는 무엇인가 아브라함 편에서도 해야 될 실천 사항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9절로 14절까지 말씀 길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다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소리 내어서 시작. (9절부터) 14절 넘겨주세요. 시작.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말씀의 마지막 단계니까 잘 귀담아 주십시오. 아브라함이 오늘 당장 무한한 하나님의 천상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난 뒤 그가 실천에 옮겨야 되었던 단 한 가지의 미션은 할례입니다. 할례. 아브라함을 비롯한 이 가정 안에 있는 모든 남성들이 행해야 했던 단 한 가지 과제, 할례입니다. 더불어 앞으로 태어날 이 가정의 후손들 역시도 남자아이들은 태어난 후 8일째는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 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돈으로 사들인 노예조차도 그렇게 해야 된다. 남성들은 말씀하셨습니다. 할례. 할례는 남성의 생식기 포피를 베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할례 행위의 진정한 영적인 의미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부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 부인. 할례는 자기 부인입니다. 왜 하필이면 할례가 생식기 포피를 베는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물리적인 차원에서 볼 때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 남녀가 동침하여 자녀를 출산한다고 할 때 인간의 출생의 첫 출발점을 여성이 아니라 첫 출발점은 바로 남성으로 봤기 때문이고 그것도 남성의 생식기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근원지를 칼로 잘라냄으로써 인간 출생의 첫 출발점부터 내 힘, 내 의지, 이것대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할례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자기 부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놀라운
약속의 프로젝트를 전부 알려주심과 동시에 그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표징으로 내가 한 이 말을 네가 다 믿는다 하는 그 믿음의 표징으로 할례를 행하게 하셔서 이제 나와 우리 가정은 이 시간 이후부터는 절대로 나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겠다. 이후로부터는 절대로 나는 인간적인 힘을 의지하며 살지 않겠다. 이후로는 나의 생명의 주인인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 이렇게 선언하게 만든 겁니다. 할례를 통해서. 그러니까 할례는 신앙 고백입니다. 할례는 신앙이 없으면 못합니다. 이 말씀을 믿지 않고 불신하고 의심하는데 할례를 행해봐야 그 믿음 없이 하는 할례는 의미가 없습니다. 또 할 수도 없고 해봐야 소용도 없고. 그래서 할례는 일종의 신앙 고백이고 어떤 면에서는 오늘 들려주신 말씀을 내가 할례를 통해서 아멘이라고 화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는 신앙 고백이고 할례는 아멘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 지금 앉아가지고 우리는 입으로 아멘하는 게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뭘 하나 배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들려주신 그 약속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내가 정말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할례입니다. 그래서 할례는 아까도 말했지만 참 신앙이 없으면 못하는 것이고 신앙이 없이 행한 할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이제까지 아브라함과 사라는 수많은 실수를 저질러 왔습니다. 오늘 이 본문 앞에까지 한결같게만 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들만 유독 좌로 우로 참으로 많이 흔들렸습니다. 미숙한 시절에는 그래도 됩니다. 시작은 미약한 것이니까. 그러나 세월이 25년째가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견고하게 서야 됩니다. 그래서 이전과 같이 그런 아마추어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자신이 마음대로 하고 살았던 시절에 그 고집과 의지와 자신의 경험이라고 하는 힘의 근원을 칼로 과감하게 잘라내야 했던 것입니다. 그걸 주님이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할례를 행해야 합니다. 17장 오늘은 할례를 행해야 합니다. 이제 미루면 안 됩니다. 이제 곧 약속이 성취될 그 시기가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을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도 준비할 게 있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낡고 폐역하고 굳어있던 것들은 다 제거해야 됩니다. 인본주의적인 발상으로 신앙이 아닌데도 신앙인 것처럼 둔갑하고 살았던 거, 연기했던 거, 그렇게 했기 때문에 피곤한 종교생활 이거 안 하기로 결정해야 됩니다. 오늘 그것을 베어내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정말로 믿는다면 아멘이십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참으로 믿는다고 할 때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일에 서툴렀던 과거를 뒤로 하고 이제는 진짜 성숙한 참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말한 마음의 할례입니다. 아멘 아멘. 아브라함은 물리적인 할례, 그러나 신약에 와서 바울이 말했던 하나님의 진정한 그 말씀의 의미를 풀어 설명했는데 그것은 바로 마음의 할례를 해라.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 말씀을 좀 쉽게 풀었던 표준 세번역으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에다가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이 말은 다시 8장 8절 겉모양으로 성도라고 해서 진짜 성도가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에다가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그렇게 무슨 또 교회 다니면서 표시를 낸다 그래서 그게 진짜 신앙이 아닙니다. 이런 뜻입니다. 29절 오히려 속 사람이 유대 사람인 사람이 유대 사람이며 오히려 그 속 사람이 마음이 중심이 성도인 사람이 진짜 성도며 아멘입니까?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에게서 칭찬을 받는 사람이다. 나를 잘라내는 할례입니다. 나의 고집과
은근히 붙들고 있는 쓸데없는 나의 아집을 송두리째 도려내는 할례를 우리가 오늘 이 밤에 기도로 하는 것입니다. 이 귀한 말씀 앞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할례를 결단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의 할례, 즉 이제부터는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겠다, 나의 경험을 믿지 않겠으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겠습니다 라는 자기 부인의 이 신앙 고백이 진짜로 참이라면 그것 위에 하나님의 약속은 강력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 반대로 이 약속이 우리를 가장 안전한 삶으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믿고 우리 자신의 힘을 빼는, 부인하는 영적 할례를 감행할 수 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힘줘 약속을 주시는데도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이 말씀 말미에 웃습니다. 지금까지의 이 많은 메시지 앞에서조차 아브라함은 또다시 웃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봐도 이것이 과연 가능한 말인가 싶은 마음에 자기도 모르게 절로 웃음이 났습니다. 17절 말씀,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내 마누라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진짜 인간은 징그럽도록 믿음이 없습니다. 진짜 안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이 마무리되어 가는 이 시점에서 아브라함이 이제야 비로소 모든 말씀을 100% 의심 없이 믿었더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면 정말로 좋겠는데 아브라함은 웃습니다. 이 웃음은 불신의 웃음입니다. 이렇게 진지하게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 프로젝트를 설명하고 있는 와중에도 그 마음속으로 은근히 불신의 비웃음 한 자락이 스치고 지나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정말로 그런 면에서 대단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중에는 예수를 믿으면서 지금껏, 오늘만 아니라 이제껏 많은 말씀을 들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훈련을 받으면서, 눈으로 보고 듣고 간증을 들으면서 묻 많은 성도들의 비포 애프터의 변화된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혹시 마음속으로 너는 그렇게 복을 받아 잘 됐지만 내가 과연 그럴까?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속으로라도 웃는 사람 없습니까? 어이가 없고 같지 않고, 목사님이니까 그냥 말이 쉽고 설교는 쉽지만 목사님 살아 보이소 하는 사람 없습니까?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보다 더 대단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지나치는 불신의 비웃음조차도 감지하시고 이런 말씀으로 응수하십니다. 19절의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비웃었나? 내가 네 진짜 알을 낳고 웃게 해줄게. 그래서 그 아이를 낳으면 이름을 웃음이라 해라. 이삭이란 이름은 뜻이 웃음이란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웃은 웃음은 비웃음이고 불신의 웃음이지만 하나님은 진짜로 알을 낳게 해주심으로 그 가정이 완전히 믿고 진정한 미소를 짓게 해주신 것입니다. 21절 말씀에도 이르시기를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그러시고는 2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끝! 이렇게 됩니다. 부끄러움과 경외감이 교차하는 중에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고 서 있던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 점점 웃음이 그치고 진중해지고 하나님 말씀이 곱씹어지고 그러면서 믿음이 조금씩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이내 곧 결단이 됩니다. 그러자 이내 곧 하나님의 말씀 맞다나 이제까지 자신의 삶을 빌어먹게 했던 그 불신앙과 불순종의 모든 포피세포를 과감하게 잘라버리기로 그는 결심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결심을 엿볼 수 있는 23절과 27절의 말씀을 다 같이 마지막으로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멘이십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나이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나이는 13세였고 그날에 아브라함 그 아들 이스마엘 아빠와 아들이 다 같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 산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이십니까?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마음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감동만 받으면 안 됩니다. 내가 진짜로 믿습니다 하는 할례 행위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삶으로 그 표징이, 믿는 표징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삶이 바뀌어야 합니다. 배워내야 합니다. 못 믿었던 것들, 하나님 가소롭게 여겼던 것들, 나만 아는 의심의 그런 불신의 내 씨앗들, 이런 것들 다 배워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날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믿고 이제까지 주인 행세했던 자신의 전부를 배워낸 날입니다. 이 순간부터가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이 사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속에 다시 사신 예수님이 사시는 날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배워낸 사람의 삶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 밤에 우리 기도의 제목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싶은 거 있고요, 믿어야만 하는 게 있잖아요. 이 밤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아브라함처럼 자식의 이야기가 아니라도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텐데 가장 큰 방해는 우리의 믿음 없음입니다. 이 불신, 염려, 걱정, 근심,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끝났다고 외치는 속삭이고 이간질로 거짓말하는 이 모든 마귀의 속삭임을 칼로 베어내야 돼요. 기도로 베어내야 돼요. 내 인생 앞날이 안 보입니까? 내 인생 앞날의 전망이 안 밝습니까? 의심이 되어지고 계산이 많합니까? 안 된다고 말하는 마귀의 속삭임을 베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의 모든 속임수를 베어내야 되는 거예요. 익숙한 모든 실패를 베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일이 날 줄로 믿습니다. 이밤 기도하면 잘 될 줄 믿습니다. 박수하시겠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기도하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베어낼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